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10장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기 오른손을 들고 사구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80장을 찬양한 후에 정영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크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죄로부터 하나님 공격을 당할 때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지 아니하며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무너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교만했던 죄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죄들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을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 생업에 지장을 받아 하나님,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아버지 하나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에 하나님 독립성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진대 하나님, 더욱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더 저희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함과 같이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저희들이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진대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합독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피치 못한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이야기 잘 될 때와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흉화복의 변화가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중국의 변방의 어느 한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까닭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였어요. 그러자 노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그러자 몇 달 이후에 정말로 노인이 말한 대로 도망쳐버렸던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노인을 향하여서 모두 잘됐다고 축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지 또한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말 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떨어져 그 노인의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또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오랑캐들이 대거 이 마을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장정들이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갔고요.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10이면 9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저는 까닭에 노인과 부자는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이에 여기 우리 인생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변화무상한 인생의 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때를 만나면 하염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쁜 때를 만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고 나쁨의 희비가 갈리는 인생은 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희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의 집안은 어느 날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애굽에는 음식이 많이 있더라, 양식이 많이 있더라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때를 만났던 야곱은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날아간 야곱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차저차 과정은 잠깐 생략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식량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주할 터전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어떤 자녀들이 이주하였는지를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에 살면서 번성하고 잘 되었다는 기록과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위 잘 나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나고 번성하였는가? 오늘 성경 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나감, 잘됨, 번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 기사를 보면 축복은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육하고 잘 번성하였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70명이 이주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숫자를 살펴보면 장정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의 셈법을 보면 전장에 나갈 만한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만 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셈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 숫자가 60만이 아니라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보면 장정이 60만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셈법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노약자,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수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불어났고 또 번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로 엄청난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잘된 번성의 때를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저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잘되고 잘 나갈 때 번성하는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간 때를 주셨는지, 이 번성의 때를 우리가 맞아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잘된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온 믿음의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대표성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한 명의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때 믿는 자로서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노예로 멀리 이국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요셉의 인생사에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밤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그 억울함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에 분노의 칼을 품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이렇게 행했던 사람을 만나면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반응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기간을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셨지만 바로 참여하시고 관여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요셉을 올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팔았던 용서하지 못할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였던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요셉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용서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번성회 때 생육의 축복 잘됨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극단적인 행동,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이라 하면 원수를 갚는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원망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극단적인 행동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여 그 잘됨의 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때를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때를 경험하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됨과 또한 번성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46장 3절에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고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에 읽어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나아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시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한 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잘됨의 때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또한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때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뭐하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성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짧은 역사이지만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예수를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믿기로는 바로 인류 구원의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사명과
또한 그 뜻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다시 경각심을 가져 겸손으로 동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덜 힘든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덜 힘든 공동체가 더 힘든 공동체를 도와주고 더 힘든 대인을 좀 덜 힘든 대인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힘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은 더 힘이 듭니다. 부디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돕고 협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분명히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쓰임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번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인생 세웅지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느 때는 또 어려운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됨과 어려움의 인생은 누구 인생의 예외도 아니에요. 다 모든 인생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해서 번성하여 잘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복선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요. 8절 말씀에 그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요셉을 알았던 이 많은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잘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았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의 왕들이 다 어떻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과 핍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잘됨과 안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는 잘 나갈 때, 소위 잘됨을 맞이할 때 그때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한 안 될 때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될 때 준비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안 됨의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수망교 가족들이 잘 될 때와 또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의 날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잘 될 때에는 겸손으로 반응하고 또한 안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함과 또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하늘수망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쓰임받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 있는 권속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며 관계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위대하고 놀랍고 존경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98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398장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나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 회복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교회에는 덕이 되며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겨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앞에 강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비대면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사역의 중점은 가정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열심히 내어주시고 이번 달 마지막 25일에도 역시 가정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명절 주간에 또 가정 예배를 또한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모범은 우리가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예배 말씀이 밴드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목사님 말씀 칼럼이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온라인 사역 가운데 줌을 이용하여 순장 모임과 순 모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줌을 이용하여 순장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시간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모입니다. 여러분 순장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고 모든 수장님들은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아모스 1장부터 나훈 3장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소선지서에 이르렀네요. 조만간에 구약을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자, 헌금 광고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우 동정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자 집사님 장녀인 조자경 양이 이번 주 9월 26일 토요일 2시 부천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송하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또한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반응하려고 다짐하는 우리 안수망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